네, 12일자 말씀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네, 6월절 엿새 전에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게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 그곳에 오신 거예요. 왜 오셨을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잔치에 초대를 받으신 것이죠. 그럼 누가 우리 예수님을 잔치에 초대하셨을까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이제 어떻게 보면 자매들이죠. 그러니까 가족이죠. 나사로의 누이들,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도 함께 앉아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1절 2절의 말씀은 이 잔치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죽은 우리의 오라버니를 우리 주님이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이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우리의 가족을 또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주님을 대접하고 싶었던 거죠. 너무 감사하니까. 아주 정성스럽게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살려주신 나사로가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마르다는 잔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때 마리아는 어디 있었는가?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순전한 나드 한 근,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죠. 이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 품삯, 그러니까 1년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가치 있는 순전한 나드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행위들은요, 그냥 우리가 냉정하게 쳐다보면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 비싼 향유를
300대는 1년 연봉으로 살 수 있는 그 값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그 더러운 발에다가 붓고 그걸 또 자기 머리털로,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거 이해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이해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가족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이해하지 않고는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거기서 예수를 위해서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고요. 어저께 너무 마음 아픈, 가슴 아픈 뉴스를 우리가 들었죠. 이 대전에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그 학교의 교사의 칼에 찔려 죽었어요. 정말 이건 뭐 상상할 수 없고, 또 할머니가 발견을 했어요. 연락이 안 되니까. 그 할머니가 그 학교 교사의 칼에 찔려서 죽은 거를 발견한 거예요. 와, 그 부모와 그 할머니가 어떻게 살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뭐 고통을 넘어서는 슬픔이죠. 이건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딸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지, 그 할머니의 마음이 어떨지. 또는 그 사건을 피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도움을 줬다. 죽었던 그 딸이 오늘 다시 살아올 수 있다. 그저께까지만 해도 살아 있었던 딸. 근데 그 딸을 다시 살려서 돌아오게 할 수 있었다면, 그 부모가 그 살려준 그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 전 재산이라도 다 갖다 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전 재산을 갖다 준다고 이해 못하죠. 그러나 그 딸을 위해서, 내 죽은 딸을 위해서, 내 죽은 오라버니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안다면 그것은 전혀 이상한 일도 아니고, 그것은 전혀 아까운 일도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누이들은 죽은 나사로, 죽은 우리 오라버니를 다시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1년 연봉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전혀,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뭐 잡을 수 있는 건 다 갖다 잡아가지고 예수님 아마 대접해드렸을 겁니다. 그것도 모자르니까 1년 연봉이나 되는 값비싼 향유까지 가져다가,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발은 물로 씻죠. 물로 씻지 않고 1년의 연봉에 해당하는 이 향유로 발을 씻어주고, 헝겊으로 닦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리털로 닦아주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들은요, 이 누이들의 마음 안에 있는 이 감동,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행하신 이 일에 대한 이 감동으로 가득 차가지고 계산이 중단된 겁니다. 계산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그 가룟 유다를 이렇게 수식하죠.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 은 30냥에 팔죠. 은 30냥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팔아버릴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 6절에 그 속셈, 그 의도를 이야기하죠.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그래서 이제 훔쳐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건 뭐 도둑처럼 몰래 가져가서 훔친다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자기를 돕기 위해서 그것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위해서 쓸 돈인데, 그거를 만약에 예수님에게 만약에 돈으로 줬다면, 왜냐면 자기가 돈꾀를 맡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 향유로 예수님의 발에다가 낭비를 해버리니까 자기가 갖다 쓸 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운운하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지난 며칠간 계속해서 나눴듯이 어떤 일에 대한 반응이 곧 그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일에 대한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반응을 통해서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 안에 지금 무엇으로 충만한지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또 이 여인들의 행하는 일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뭐가 가득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반응을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죠. 가룟 유다의 마음 안에는요 뭐가 가득 찼냐면 계산으로 가득 찼어요. 계산. 그러나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했는가? 사랑으로 가득했어요. 사랑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랑을 정의를 내리라 한다면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본문이 바로 그것을 정의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사랑이란 계산하지 않는 거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계산하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를 무엇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서 계산하는가? 아니면 계산을 하지 않는가? 사랑을 하면요 계산을 하지 않아요. 딱 계산을 하는 순간 그만큼 사랑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계산과 병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산을 하셨다면 우리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게 하셨을까요? 자기 아들을 다 주셨을까요?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셨을까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시는 겁니다. 아들까지 다 주셨는데 뭐를 아끼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 내가 정말 사랑하는가를 우리가 점검을 할 때 내가 정말 사랑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하려고 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표지가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계산하고 있는가? 계산하지 않고 있는가? 오늘 이 나사로의 누이들과 가룟 유다의 아주 대조적인 반응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야.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계산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은 30냥에 팔아버릴 당신 자신을 위해서 계산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에 감동으로 그 주님을 정말로 사랑함으로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진정한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종교인입니까? 이 유다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었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게요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계산을 하고요 따라가다 어느 순간은 배신합니다. 딱 나의 이 손익분기점이 있기 때문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요 손익분기점을 항상 계산하면서 따라가거든요. 그러다 딱 그 분기점을 넘어가면 따라가는 걸 중단하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잘 따라가다가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니까 은삼십장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을 뿐이지 손익분기점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반드시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점검해야 돼요. 나는 정말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끊임없이 나를 위해 계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계산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위선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결국은 나를 위해서 따라가기 때문에 위선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계산하는 사람은요, 위선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그 사람은 나를 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계산을 합니까? 계산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계산의 목적은 하나예요. 나의 유익이에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장사하죠, 우리가. 장사를 자기 손해보기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노처녀가 결혼하고 싶지 않다든지, 또 빨리 죽고 싶다는 얘기, 이런 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 아니에요? 3대 거짓말이 내가 믿지고 장사한다, 믿지고 판다는 거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장사라는 개념은요, 이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믿지고 보는 장사라는 건 없는 겁니다. 그 위선이에요. 위선. 이득을 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산의 목적은 하나예요. 내가 이득을 보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든 계산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랑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나는 계산적인 사람인가? 저는 우리 모두가 계산적이지 않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계산하려고 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계산을 중단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헌금 생활을 할 때 이제 뭐 고정적인 이제 수입이 외에 뭐 어디 사역을 갔을 때 뭐 사례를 받거나 뭐 뜻밖의 어디 용돈이 생긴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뭐 큰 돈이 아니어도 이렇게 모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럴 때가 있어요. 제 그 헌금 생활의 원칙은 12조거든요. 12조. 10분의 2조. 12조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10분의 2조. 10분의 1조는 한이게 드리고 10분의 1은 이제 구제로 드리고. 근데 순간 뭐 고정이 아닌 뭐 특별한 뜻밖의 수입이 들어왔을 때 조금 아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가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아주 가끔 순간 이거는 좀 그냥 세이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지금 내가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근데 계산적인 마음이 들어오는 건 이건 되게 적신호입니다. 제가 제 영적인 상태를 점검을 할 때 항상 제 자신을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에요. 계산하는 마음, 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뭔가를 내가 계산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는 그것은 되게 아주 심각한 적신호죠. 그래서 그때는 제가 딱 그냥 계산을 덮어버리고 그냥 오늘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듯이 팍 깨트려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계산의 영과 싸우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은 계산입니다. 계산. 세상은 계산적으로 돌아가요.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넘치는 거예요. 풍요롭고 부유하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일에 대한 반응을 보면 주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산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계산하지 않았듯이 너도 나를 위해서 계산하지 마라. 계산적인 사람이 되지 마라. 계산의 목적은 하나다. 너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계산적인 사람은 결국은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계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의 뜻을 위해서 계산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계산기를 두드려서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인지만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인지만을 따지는 겁니다. 그것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 또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계산하지 않고 그냥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그리고 정말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리스도의 뜻인지, 그것만을 확인하고 그것만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반응해 주실 겁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풍요로운 반응을 경험하고 싶다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부요함으로 우리에게 반응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에게 그렇게 반응하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사랑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반응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계산의 영은 떠나가게 될지어다 계산이 아니라 사랑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끊임없이 계산을 합니다. 심지어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계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거짓된 사랑으로 위선을 보이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숨기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 내면에서는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이득을 위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계산의 영, 가룟 유다의 영, 이 세상의 영을 대적하고 내쫓습니다. 정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동하여 순전한 나들을 깨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그 한량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아는 자라면, 경험한 자라면 주님,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 주님에게 반응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또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그리고 정말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리스도의 뜻이신지 그것만을 확인하고 그저 그것만을 따라가는 참된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에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반응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고, 또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반응하는 그런 성숙한 참된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기를 이 시간에도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